본문의 말씀은 문둥병을 치료받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감사하고 살해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지금 시리아 땅에 해당되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참 힘이 강력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군사령관에 해당되는 최고의 장수였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신하들과 함께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 말을 처음에는 기분 나쁘게 들었지만 후에는 가서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니까 그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아주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겸손하게 그 종들과 함께 엘리사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이스라엘 안에만이 참 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병치료를 받았는데 주고 싶지 않겠어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면서 그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받으셔야지 무슨 말씀입니까? 제 병을 고쳐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강권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고사했습니다. 나아만은 결국 선물 주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 여기 보니까 그 밑에 또 사환들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수석 비서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자기 주인이 나아만이 주는 그 사례를 거절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히 생각했습니다. 이럴 수 없지 해가지고 두 사환을 데리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 가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는 거짓말했죠. 22절에 보니까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2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 선생의 이름을 팔았어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들먹거리면서 그에게 사례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받은 은혜를 뭔가 좀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찝찝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은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그는 은 1달란트 달라는 것을 은 2달란트를 얹혀주고 옷 2벌을 게하시에게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달란트는 34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은 2달란트면은 한 70kg 정도 되는 은이니까 한 자루에 짊어지고 가기 어려우니까 2자루에 나눠가지고 사환이 짊어지고 갔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게하시는 이것을 메고 와가지고 혹시라도 엘리사가 볼까봐 재빨리 이것을 집에다 감췄습니다. 그런 그가 엘리사에게 나아갈 때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오느냐? 그는 또 거짓말하면서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술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술에서 내려올 때 내 마음이 이미 함께 너와 거기 가 있었는 줄을 모르느냐? 내가 그거 내 영으로 이미 다 그 자리에서 본 것을 너는 모르고 있느냐? 그리고 그를 책망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런 뒤에 그는 엘리사는 그를 저주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결국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어서 대대로 문둥병 환자들이 나오는 저주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엘리사의 말과 행위를 곰곰이 되씹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읽고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2가지 교훈을
놓치지 말고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시대를 바르게 알자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가 살던 시대를 민감하게 보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어찌 그럴 때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치듯이 예언하는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서를 계속 읽어보면은 물론 그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도 예언하고 있지만 그 시대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누구보다도 영적인 탁월한 지혜와 감각을 가지고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문제를 지적해주고 그 시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가 몸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합이 22년 동안 악하게 통치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질병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악한 여인 이세벨이 철저하게 바알 신앙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 바알 신앙에 물들어 있었는데 바알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뭐 다른 특별한 율례와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알 잘 섬기면은 농사 잘 짓고 자식 잘 낳고 그리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이런 현세적이고 기복 신앙이 이스라엘 전체를 오랜 세월 동안 지배했어요. 그리고 이 아합의 사악한 통치는 동시에 필연적으로 사회 불평등과 불의를 심화시켰습니다. 아합이 자기 왕국에서 바라볼 때 참 기가 막히게 좋은 밭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 저걸 좀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나봇의 포도원인데 그런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켜서 자기에게 나눠준 자기 지파의 땅을 절대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왕이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그 옆에 악한 여인 이세벨이 뭘 그걸 가지고 당신 고민합니까 하면서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음모를 꾸면서 이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갈취했어요. 아니 힘없는 백성들을 보살펴주고 보호해줘야 할 왕이 말이에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 힘없는 백성을 죽이고 죄 없는 자를 죽이고 그 땅을 뺏어요. 불이죠.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관원들이 말이에요. 귀족들이 똑같이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땅에서. 그러니 그 사회가 불의로 점철된 사회고 뇌물로 점철된 사회였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여호람은 그 부모와 같지는 아니했지만 이 사회적인 병리 현상은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그 시대의 문제를 순간순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때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문제에만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선지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냐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몹시 어두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는 사회적인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회입니다. 사회적인 기반이 무엇입니까? 자본입니까? 공장입니까? 시스템입니까? 사회적인 기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 통치자에 대한 신뢰, 기업에 대한 신뢰, 공무원 관공서에 대한 신뢰, 학교에 대한 신뢰, 궁극적으로 이웃에 대한 신뢰, 이것이 사회적인 기반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비교를 하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있었던 독일에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독일에는 대학 입시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입학시험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졸업시험 아비투어라고 하는데 그 졸업시험에서 합격하면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대학은 자기가 선택해서 갑니다. 그 아비투어에 합격해도
성적이 안 좋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가지 못할 수 있어요. 독일에는 이렇게 좋은 대학, 나쁜 대학 이런 구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취직이 잘 되는 학과에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학 내에도 입학 정원이 있는 학과가 있습니다. 인기 학과들. 그런 학과에 가려면 성적이 좋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시험입니까? 이 시험에서 합격해야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내가 원하는 학과에 지원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학 입시만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시험을 누가 치르는지 아세요? 이 시험 문제를 누가 내는지 아세요? 이 시험 문제를 그 학교의 학과 선생님이 냅니다. 그 학과, 자기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그 선생님들이 감독을 하고 그리고 그 학과 선생님이 채점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두세 명 같이 하죠. 그리고 성적을 내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제도를 우리나라 학교에, 고등학교에 만약 도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믿을 수 있어요? 그 선생님이 공정하게 내 자녀에 대한 성적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마 우리나라에는 절대 도입할 수 없는 제도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독일에 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지금까지 성적을 냈지만 그 성적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한 예가 별로 없어요. 학생들이 그 성적을 인정합니다. 비록 떨어졌다 해도, 성적이 자기 원하는 만큼 안 나왔다 해도 학생들이 인정합니다. 학부모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나라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공정하게 이 성적을 매겼을 것이다. 인정합니다. 이것만큼 정확하게 그 학생에 대해서 평가가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그 학생을 잘 가르쳤던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시험 문제를 내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만큼 그 사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는 사회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것이 그 사회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를 보면요, 너무 뻥 뚫려 있어요. 너무 부실해요. 우리는 서로 너무나 믿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기와 뇌물, 부정과 부패가 위로 권력자들로부터 아래 평범한 서민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두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골프장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빚어진 뇌물수수 사건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얽히고 설켜져 있어요. 뇌물을 준 골프장 대표이사 박모 씨 등 3명은 공무원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뇌물을 공여했습니다. 거기에 시청 전 현 직원 공무원 3명과 대한지적공사 간부 등이 이 뇌물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땅의 주민 3명이 명의를 빌려주면서 또 돈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야말로 공무원으로부터 지역 주민에 이르기까지 뇌물로 얽히고 설킨 뇌물공화국의 모습입니다. 뇌물이 보편화된 사회. 아마 이것은 여기 있는 성직자인 저보다도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장사하고 기업하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불량 만두 사건은 이러한 불신에 다시 한번 기름을 쏟아부은 사건입니다. 아니, 버려서 쓰레기통으로 가야 할 그것이 어떻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먹는 만두 속에 들어갈 수가 있냔 말이에요. 돈 몇 푼 더 벌려고.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업용 착색료를 넣은 고춧가루, 나비 들어간 조기, 농약 범벅의 야채와 과일, 이런 불량식품들이 어디에 어떻게 떠도는지 누가 알겠어요? 누가 피해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피해자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자조적인 이야기도 요즘 신문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정말 한국이 싫습니다. 아니, 자기 나라 국민이 자기를 싫어할 때 그 나라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서로를 믿지 못해.
이러한 사회의 병리 현상 속에서 우리는 괴롭지만 한국 교회의 병리 현상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손가락질할 어느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게하시의 모습입니다. 게하시. 교회는 어찌 보면 게하시와 같은 사람을 양산해내는지 모릅니다. 몸은 선지자 생도입니다. 엘리사의 가장 가까이 있는 비서였지만 결국 마음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세상의 욕심을 그대로 간직한 자였어요. 돈에 대한 탐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는 겉사람은 성직자지만 속은 세상인간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겉은 거룩한 모습이지만 속은 속물인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는 직분자지만 세상에서는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사장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동업자고 간교한 장사꾼이고 으쌰으쌰 힘을 합쳐서 회사야 망하든 말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노동자일 수 있다.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일하고 있는 불신자들이 볼 때 자신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교인들이 너무 많은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또 계속 앞으로 잡지에도 나오고 또 신문에 나오겠지만 도대체 이 불량식품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굴까? 저는 제발 그 중에 교인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교회가 건강함을 이룰 때 거기에서 병든 교인이 양산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하시 같은 교인들이 한반도를 뒤덮어서 50%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가 된다 할지라도 이 사회는 나아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어두운 시대인가, 얼마나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요. 둘째로 우리는 그 시대를 살리는 빛과 소금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양심이었고 그 시대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사와 관련된 열왕기하를 읽을 때 그가 놀라운 이적을 무수하게 많이 행했다.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가지니까 저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일이 일어났지.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그가 그 시대에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썼는가 하는 것을 보자 이거죠. 그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 왕의 말 속에서 그가 얼마나 엘리사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진정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어디에 비결이 있었는가? 첫째는 그는 믿음이 있었고 둘째는 그는 의로운 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그의 신뢰는 그로 이스라엘을 무수한 외침의 위협에서 건져내게 했습니다. 그의 의로운 양심은 이스라엘을 타락 속에서 지켜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 사건에서 우리에게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마땅히 받아도 되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가 무슨 부정한 돈을 거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이 났습니다. 지금이나 그 당시나 이 병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나아만이 이 엘리사의 손을 통해서 나았어요. 살해하고 싶지 않겠어요? 1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아니, 그 중에서 엘리사가 한두 달란트 취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일 수도 있어요. 그가 수고한 대가일 수도 있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사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가난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 생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앞장의 4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선지자 생도들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산에 가서 먹을 만한 것을 다 캐가지고 옵니다. 그 중에 어떤 호박같이 생긴 어떤 외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썰어가지고 국을 끓였는데 그 독이 있었어, 독이. 기껏 그걸 얻어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을 끓였는데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하니까 너무 막 안타까운 마음에 막 주저앉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이적을 통해서 그 독을 풀었어요. 어떤 사람이 선지자들 먹으라고 보리떡 20개와 채소 담은 자루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그거 가지고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매일매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아야 했는가. 그런 상황이라면은 아니 여기 나만 부자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겐 별 의미가 없는 재물인데 그거 받아가지고 엘리사가 뭐 자기 배 채우겠어요? 가난한 선지자 생도들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그들이 이러한 구차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러한 환경, 저러한 기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거절했습니다. 왜? 시대가 악했기 때문에요. 그 말은 그 당시에 이미 이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관행처럼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직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런 관행을 등에 업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정이나 여정을 받을 때냐? 너는 이 시대를 모르느냐?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자들입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병 고쳐주고 저렇게 돈을 받는구나. 그 사람들이 나와서 똑같이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시대적인 표상이 되고 시대의 소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는 비록 선지자 학교가 먹을 것이 없다 해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모두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단호한 결단. 그 단호한 결단은 게하시의 옷을 벗고 엘리사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당연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불량식품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불량 외제 상표를 가지고 장사하는 분이 있습니까? 버리세요. 우리 중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기치고 공갈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사업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그 정도 받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얼마든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당연한 권리조차 내려놔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관행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양심에 합당하지 않다면 거절해야 합니다. 더더구나 뇌물성의 물건에는 아예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떳떳한 것이라 할지라도 혹 누구에겐가 오해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포기하십시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한 답례라 할지라도 받기를 주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선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참 중요해요. 선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살아가는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에 불과한 거예요. 그 선물 받고 절대 부담이 되는 선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 감사합니다. 정성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절대 비싼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받고도 감사할 줄 알아요. 이걸 선물이라고 했어? 이런 풍토가 우리 속에 있으면 선물하는 사람들이 항상 부담 갖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도 내가 별 은혜 끼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답례를 하나, 참 고맙다, 그 마음이. 이런 것이 돼야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 양심에 전혀
꺼리껴지지도 않고 편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독일 교수님들한테 독일에 선물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일정 가격 이상이 되는 거 절대 선물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성의 표시만 해도 너무 좋아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선물 풍토를 교회 안에서 교인들 사이에 벌써 우리가 정착을 시켜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직자는 더 근신하고 깨어야 합니다. 성직자야말로 교인들의 표상이 돼야 되고 이 시대의 양심이 돼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적인 사역에 대해서 살해하지 말고 받지 말아요. 모든 공적인 사역.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예배를 인도하고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비를 받고 우리 성직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공적으로 섬겨하는 그 일에 또 다른 어떤 사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목회적인 활동이죠. 물론 신방을 받는 가정은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그래서 때로 목사님들에게 찾아오는 목회자들에게 뭐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들이 신방 갈 때 목회자에게 무슨 교통비나 거마비나 이런 거 줘서는 안 됩니다. 이미 목회자들은 그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목회자들이 그것을 교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목회자의 일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날 때는 교회에다가 감사하세요. 개업 예배, 장례 예배, 심지어는 결혼 예배, 이것은 목회자가 공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예배입니다. 별다른 사례를 또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이 결혼 주례 많이 서야 되는데, 저에게 결혼 주례를 받으려고 하는 분은 마음가짐을 좀 미리 하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 주례 한 다음에 저에게 올 때 여러분 몇천 원짜리 케이크 하나만 딱 들고 오세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제 자녀 평생의 은인과 같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전 마음이 불편해서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다른 목사님에게 주례 부탁하세요. 그러면 저에게 주례 부탁하고 난 다음에 그 주례 사례비 가지고 저하고 자꾸 신경이 하지 않도록 제발 제 마음을 좀 편하게 여러분 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당연히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고 해야 하는 저의 공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 외에도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교회 직원들 다 높은 도덕의 마음과 윤리심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떡고물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도 그런 속된 용어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오해받을 일을 일절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야말로 가장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교인들이 여기 와서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의 지탄이 되면은 이 어두운 사회가 누구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겠어요? 교회는 사회의 마지막 등불입니다. 소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뼈를 깎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양심이고 소망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 시대의 방패와 병기가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굴러들어온 복도 차버리고 우리가 조금만 타협하면 이익도 많이 남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잘 교육시킬 수 있는데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왜 때로 가난을 자초해야 하는
위기를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수준밖에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강해져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동이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강해질 때 우리는 희생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게 됩니다. 희생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은혜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의와 진리와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결코 수고도 아니고 희생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주님의 뒤를 쫓는 제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한순간 내가 즐길 수도 있습니다. 기쁨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을 거절할 때 오는 그 기쁨, 그것은 내가 받을 때 기쁨보다 10배는 더 큰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결단을 내렸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참된 믿음을 소유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께서 진정 나의 목자시라면 그는 반드시 나를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의로운 선택을 했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거절했는데 하나님 날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 날 가난하게 살게 하겠어요? 궁핍한 가운데 돌보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신 그 부름에 감사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엘리사들입니다. 게하시가 아닙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며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회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사회 현실 속에서 누가 진정한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엘리사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속에 이러한 무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에 진정 이 시대의 양심과 표상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